리더들로서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돕는 귀한 우리 자녀들로 양육되고 배출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하늘의 영적인 이 땅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게 하시고 의롭고 복된 빛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아름답게 귀하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부모님과 우리들에게는 기쁨이고 세상에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고개도 돌리지 말아야 되고 오늘도 잡았어요? 큰일 났네요 이제. 그 인사도 사실은 코로나 조심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혀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우한 지역으로부터 출발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또 일부 지역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기도 시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썼는데 쓰긴 썼는데요. 제가 이제 이 정서를 못했어요. 그냥 그래도 이제 있는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같이 자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코로나부터 구원하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공포로 뒤덮여졌습니다. 그 진원지가 또 중국이라고 합니다. 황망에 빠진 중국 위에 기도합니다. 이제 복음의 박해를 멈추게 하소서. 악한 사회주의를 회개하게 하소서. 허망한 유물론도 회개하게 하소서. 역병 진원지를 속히 정결케 하소서. 신음하는 저 고통의 땅을 고치소서. 중국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소서.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역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 민족을 죄악의 역병에서 지키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사 말씀의 강물이 강토에 흐르게 하시고 구석구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시즌이 오게 하소서. 주여, 주의 종들이 이 아픈 가슴을 안고 서오니 하늘사랑과 생명복음 슈퍼 전파자로 유검없이 닳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앞에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막아달라고 우리 또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신종 바이러스는 요즘 뜨는 우리들의 대적이지만 우리 속에 가까이 들어와 있었던 육의 생각, 불신의 마음의 전염병,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는 어떤 그런 연병, 이제 장티푸스보 연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떤 전염병이 우리들 안에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도 퇴치되고 우리 속에 그동안 기생해왔고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지체시켰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했던 무너지게 했던 우리 속에 있는 육신적인 육의 바이러스를 다 쫓아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국을 위해서도 품고 기도해야 하고 중국은 6.25 때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가 3.8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분단시켰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가해자들이긴 하지만 중국이 또 주님 앞에 잘 돼야 우리도 또 잘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 좀 잠깐 말씀 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골자, 핵심은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는 조치는 다윗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번제라는 것은 몽땅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불에 태워서 여러 가지 또 의미도 있지만 크게 말하면 몽땅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간격을 좀 좁히는, 화목시키는 그런 좋은 관계로 회복을 위한 제사를 말하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때 그들은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사.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사. 중국 우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지대가 됐죠. 12명 확진자가 됐고, 또 지금 우리나라 이제 696명이 지금 이제 아산과 진천에 우한에서 오신 분들이 돼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그 재앙을 그쳤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몸처럼 여기셨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오픈하셨고 하나님의 전부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양식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었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애매하게 이유 없이 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전염병에서 넘어지고 죽는 일을 겪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제로 가까이 갔더니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그 땅을 고치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 우리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들으시고 중국 안에 그 진앙지 거기를 좀 고치시고 아울러서 중국의 그 비위생적인 것과 함께 중국의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회주의 정책과 유물론 사상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중국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호하고 아울러 더 전파하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들어가 있는 민족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넘쳐나서 흘러 들어갔죠. 그들이 진짜 예수 복음으로 각 나라에서 복음의 빛으로 횃불로 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12명 확진자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확진자, 죄에 또 육신적인 나태함에 적당히 예수 믿는 그런 계산적인 육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길어봤자 100년 예수 믿는데 그렇게 적당히 하시지 마시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무력감을 느껴요. 무력감을. 다 같이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냥 재직도 교회 잘 안 나오고 또 늦게 오고 또 이유 없이 빠지고 저한테 어떤 보고도 없이 그냥 주일 안 나와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어떤 죄의 바이러스를 다 잡아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충성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어떤 전염병이 우리 안에 다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육의 전염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전혀 없는 초비상 상태죠.
그렇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숙주 삼고 사람을 집으로 삼고 기생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른 데로 가요. 통계를 보니까 이 바이러스들이 기본적으로 2.2명에게 전파를 한다고 해요. 한 사람이 걸리면 2.2명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계시죠? 그죠? 예, 여기는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중국은 지금 보도되기를 259명 사망이라고 하면은 믿을 수 없죠. 그 인원을. 중국은 숨기니까 잘. 어떤 분이 그래요. 곱하기 10을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의 비교에 의하면 그 중국 그 우한 지역에 화장터가 24시 풀가동이래요. 그러고도 비닐봉지가 쫙 있대요. 그러니까 259명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어쨌든 숫자는 뭐 정확히 뭐 발표를 안 하고, 또 이렇게 좀, 공개하지 않는 나라니까, 중국은. 그런 상황. 중국의 설날 춘절과 맞물리면서 우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달시킨 거예요. 각 지역에다가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각 세계 각 나라마다 지금 확진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출발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를 보내서 자기 우한 지역에 있는 교민들 다 탈출시켰잖아요. 우리나라 금요일 날 368명, 어제 326명에서 694명이 지금 탈출했고, 거기서 열 몇 분은 확진받아서 중국에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슨 죄가 있나요? 그분이 뭐 잘못했나요? 이런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는 불특정 다수에게나 누구에게나 들어서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잘 보호받고 또 최악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그래서 빨리 자유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O 공중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례 없이 세계적 비상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 졸업식도 졸업식 안 해요. 인터넷으로 생중계. 그러니까 학장님이나 사회자만 여기 있고 학생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생중계예요.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오늘 예배 없대요. 그냥. 그래서 성도분들이 할렐루야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배 없대요. 그냥 집에서 알아서 하래요. 그렇게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 우리 여기 동네 저쪽 이제 주공 아파트에 보니까 현수막 걸려 있죠.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월퇴 보름 축가 잔치는 없습니다. 여기 걸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늘 마스크를 다 이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우리 둘째 딸이 이제 100개를 신청했는데 안 왔어요. 안 보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분들은 다 값을 지불했어도 조금 버티는 거예요. 좀 부가가치세를 좀 높이고자 이럴 때 특수를 노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참 얄밉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그 포천 그쪽으로 가서 지금 그 데모 있잖아요. 유통업자들이 왜 100만 개를 신청했는데 왜 안 주나? 이미 우리는 한 달 전에 결제를 했는데 근데 그 포천 공장에서는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부진하게 또 팔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반은 내주고 반은 현금으로 되돌려줬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 전염병이 왜 무섭죠? 우리 아이들 전염병이 왜 무섭죠? 빨리 전파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전파하니까? 맞아요. 급속도로 전파하죠. 전염 옮겨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옮겨가고 저런 사람에게. 그것은 어떤 예고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돌면 많은 치명적인 폐해를 남기고 황폐화시키고 그것을 겨우 끝까지 항체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들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죠. 지금 홍콩과 또 우리나라와 독일 이렇게 이제 같이 해서 두 군데서
이 신종 코로나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 균을 배양시키는 것을 성공했는데 그걸 죽이는 항체는 아직 발견 못했어요. 2주 걸린다고 말을 해요. 빠르면 일주일, 2주 동안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염병이 빨리 물려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간호사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다 밀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친천에 거기 이제 같이 들어갔죠. 정상인인데 머리 밀고 들어갔어요, 거기. 그리고 어떤 의사들은 역시 마찬가지 자기는 확진자도 아닌데, 물론 다 이제 완전 무장을 했겠죠. 쓰고, 뭐 가리고 덮고 신고 다 이렇게 안경 끼고 다 했겠지만, 거기 가서 그분들 치료를 하려고 18명의 정부 관계자와 간호사와 의사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퍼날래는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올릴 걸 후회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위에 상륙이 됐지만 확장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중국 우한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각 세계 확진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더 이상 황폐화시키지 않도록 빨리 새롭게 해주시고, 또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번에 좀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하교회 목사님들 와서 집회할 때 그들은 새벽 5시부터 6시부터 7시 넘을 때까지 집회하고, 또 밥 먹고 9시부터 12시까지 집회하고, 오후 2시부터 또 5시까지 집회하고, 7시부터 10시까지 집회하고, 9박 8일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치고, 또 그분들도 지칠 것 같아서 우리 오늘 하루는 그냥 춘천 이마트 가서 쇼핑 할까 그랬더니 노 아니래요. 계속 집회하자는 거죠. 그 정도로 그분들이 열정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는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도 전하고 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지하교회가 되도록 중국이 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물론 중국이 왜 자꾸 바이러스 이런 게 생긴가 그랬더니 제가 미장원 가서 이렇게 그분이 하는 말이 중국은 더러워서요 그랬는데, 그것과 함께 그들은 복음을 박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생도 좀 좋아지고 아울러서 그 복음의 문도 좀 확실히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다윗 시대 때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7만 명이 죽어나갔어. 15절 말씀 시작. 15절 위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말이 7만이지 이 말은요 집집마다 다 사망자, 죽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어린 양의 피를 확보하지 못했던 모든 집의 가장들이 다 죽어져 갔던, 장자들이 죽어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안에 이런 전염병이 발병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천사가 더 멸하려고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해 16절이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다니.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 자신이 사람 대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진짜 모든 걸 다 주세요 우리를.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죄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에게 향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하셨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창조하시고 예수의 피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셨고 재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만큼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죄악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죠. 마음이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윗에게 알리셔서 다윗은 하나님의 비밀을 시편에 쭉 기록해 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믿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지혜의 왕 솔로몬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 약속하시죠. 너의 위가 정말 영원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다윗을 좋아하시고 믿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다윗이 한 번 실수를 두 번 실수했는데 한 번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이고 또 한 번의 실수는 뭐죠? 본문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자로 세우시고 모든 천하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조금 더 야단 기질이 없이 다윗에게 있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다윗은 마음에 여백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한번 우리 백성의 숫자를 한번 세워볼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가 중요하죠. 그런데 숫자는 누구만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아셔야 돼요. 다윗은 알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것을 숫자로 수치로 한번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하 장군들을 시켜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다 백성이 얼마인지 쉬어보라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했던 그대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전염병을 7만 명으로 죽게 하신 거죠. 이런 다윗, 하나님 우리 사랑했지만 하나님 앞에 한 생각의 조각이 떨렸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성령으로 밝은 사람들은요 다 느끼잖아요. 생각하면 잘못해도 우리가 굉장히 힘든 거 잘 모르세요? 우리가요 물론 기도 않고 그냥 대충 또 신앙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무디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도 안 해요. 기대도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있던 사람들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몸을 들여서 정말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작은 실수조차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용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초신자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용납해. 예. 그러나 교회 재직들 그분들은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럴 때는 막 그냥 그쵸? 견디기 힘들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임원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더 회사의 입장에서 어떤 언어의 그런 어떤 대변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원하고 있죠. 그냥 평 직원들은 그냥 불만하고 그래도 그냥 애교로 넘어가요. 그래. 네, 월급도 작고. 근데 임원들은 월급을 많이 주는 이유는 뭐죠? 철저하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원이었어요. 모든 것을 보여줬고 다 맡겼고 주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생각하면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라는 그런 군대 장관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은 전염병 안 내렸을지도 몰라요. 기대치가 다르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들인 것만큼 철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 잘못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밝게 맑게 온전하게 서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멸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7만 명.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국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은 완전 멘붕에 빠져 있죠. 멘붕은 표준어입니다. 목사님이 아이들이 쓰는 용 지금 구글 사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예요. 멘탈 붕괴.
정신이 가버리고 완전히 간 거예요. 그들은 집집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속출해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죠. 중국의 경제는 지금 스톱.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 중국에 안 가요. 이제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중국은 완전히 끝났어 지금. 하여튼 특히 이제 한정 지역이긴 하지만 아마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 날걸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은 경제가 이번에 휘청할 거라고. 안 그래도 이렇게 기반이 약한데 중국은 그런 상황이에요. 급 추락선을 그리고 될 것입니다. 세계 인재들이 중국을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6.25 때 우리나라 그냥 이렇게 그렇게 보내놓고 중국은 인해준수를 가지고 우리나라 분단시키는 거 고소하다 그럴 것이 아니라 고통당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나라 12명의 확진자가 있고 의심 어떤 사람들이 7, 80명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 있잖아요. 나태함, 신앙생활 철저히 하지 않는 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너무나도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이 계산적인 신앙생활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신앙생활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믿어주고 여기까지만 주님 섬기고 여기는 안 하겠다. 그걸 그만하세요. 그런 거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우리에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첫째 하십시다. 온전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는 계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기도로 응답하시지 순종 안 하고 이리저리 뺀질뺀질거리다가 기도한들 물론 그 기도도 감사하죠. 안 한 것보다 낫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완전하게 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전염병의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정하신 때까지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여러분 우리 매사에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홍천에서 살게 된 것 제가 여기 홍천에서 산 지 이제 35년이 됐는데 나는 억울해. 난 서울의 강남 스타일인데 홍천에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군대로 불렀던 제가 결혼해서 사모님 고향이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됐던 우리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매사에 여기 중국에 전염병이 발생한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어떤 성경적으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시니. 근데 학자들은 이 몹쓸 전염병의 출처가 박쥐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쥐를 뱀이 먹었고 그 뱀을 사람이 먹어서 그 박쥐로에 있었던 그런 균이 뱀에서 약간 변이를 하고 또 사람에게 들어와 숙주 삼고 사람에게 적응 뿌리를 잘 내려서 암병이 뿌리가 내린 것처럼 그 바이러스 뿌리를 내려서 사람을 죽게 한다. 이게 학자들의 견해인데 예측이죠. 예측이고 확실한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전염병도 하나님이 내리셨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리시려면 이런 전염병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과 축복과 기도 응답과 영화로움을 내게 주십시오. 예수 닮은 성품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빛된 모습으로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받을 바에야 좋은 선한 바이러스를 받아야지 코로나라든가 죄의 바이러스, 세상적인 바이러스는 우리는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인생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다니. 하나님은 정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다 죽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재앙, 전염병을 주신 것에 대해서 뉘우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시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뉘우치시고 번복하실 정도로 불완전하신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 하나님은 모든 아시는 것과 보시는 것과 판단하신 것과 결정하신 것과 행하시면서는 완전하십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 완전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 전염병을 내린 것을 하나님 후회하시는데, 그래 하나님의 그 후회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전염병을 내린 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다윗에게 있어서 죄악에 대한 심판, 전염병 보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앙을 내렸던 것을 다시 하나님은 번복하십니다. 후회하시고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헛됨과 우리 악함을 보셨다 그러면 다 살아남을 자가 없죠. 우리들은 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 또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그걸 책망하고 그걸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고 더 나은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17절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금 예배드리게 합니다. 18절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굳이 값을 지불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19절 24절 쭉 밑에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특히 24절에 보니까 24절 성경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의 은 50세겔로 다장마당과 소를 사고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 다윗도 그 값을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앞에서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속에 지금 계속 우리 속에 들어와 기생하고 있는 죄의 불신에 또 이 게으름의 나태함에 또 이렇게 계산적으로 예수 믿는 그런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떻게 지불해야 되죠? 대가는 이미 지불됐죠. 어떻게 지불됐죠?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그 예배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예배로 지불이 된 거예요.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났는데, 어떤 집에 신방 가가지고 당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꼬이고 결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애들이 이렇게 빗나가고 사업이 안 되고 남편이 밖으로 돌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취직과 좋은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 예배는 갈보리 십자가의 예배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싹 무시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은요, 예수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갈보리 십자가 예배를 확신하고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예배 형식을 안 갖추고 찬양만 해도 그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또 찬양도 없이 기도만 해도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또
집에 가서 또 사업대에 가서 열심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녀 돌보는 것도 그것도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예배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해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들의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불하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더 뭔가 주님 앞에 뭐 받기 위해서 기도를 더 한다 할지, 헌금을 더 한다 할지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예배를 훼손시키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갈보리 십자가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했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 그 예배를 확신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면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중국 우한 땅에 코로나가 그쳤더라. 오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유괴 바이러스가 그쳤더라. 저 땅 믿었던 그 너무나도 싫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믿음이 그쳤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성령 역사가 불처럼 역사가 일어나더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문화를 고치고 사람의 정신세계를 고치고 우리의 마음의 판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의 조각을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중국 땅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각자 믿음이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 오직 죄의 어떤 우리의 의심에 또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 그런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고 언제나 주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나라로, 건강한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